바울이 말씀한 대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교리적으로 선택교리, 예정교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예정과 선택교리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을 모르거나 잊어버린 채로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안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예정교리의 본문을 다루어야지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이 아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먼저 인류의 상황과 상태 파악이 우선적입니다. 자, 인류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상태가 되어버렸는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뱀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대표자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서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수하에서 범죄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영혼의 상태로 태어났고 또 몸과 영혼의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가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죠. 자, 죄인은 마땅히 가야 될 곳이 어디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올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 있는 곳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되는 것. 이게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처사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며 대적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인간의 결말은 지옥의 형벌이 되어야지 마땅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의 심판이 마땅한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창세 전에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다. 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리심으로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를 받게 하시는 방법. 이 방법으로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 전에 그냥 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한 죄인이 될 것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다 아시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것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구원하시면 안 되겠죠. 죄가 있으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는 자기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아들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도구,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복음이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너무 미워하는 교리예요. 인간에게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나지도 않고 무엇을 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자, 이 말이 굉장히 거북하게 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 하거든요.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내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불손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럼 되는 거네. 뭐야, 하나님 다 한다는 거니까 그냥 내가 그러면 안 믿어도 하나님 탓이고, 그들이 듣고 싶은 건 내가 믿으면 내 상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내 능력이고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내가 안 믿어도 나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교리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또 우리 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딸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딱 잡았어요. 별로 무겁지, 이제 좀 무거워지고 있지만 애가 딸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 예현이 둘째, 얘는 이제 금방 끌어당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딱 잡았는데 얘가 막 두려워서 울고 막 어떡하냐고,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도 못하죠. 얘는 잘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걱정 마, 아빠가 끌어당겨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언이가 아무리 힘을 줘도 못 올라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제가 끌어당겨 줘야지만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제 힘으로만 얘가 구원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얘가 힘을 안 줄까요? 힘을 줘요. 아빠가 다 한다는 걸 알아도 꼭 잡게 된다는 거죠. 꼭. 자,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일단 아닌 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고, 또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죠.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이 예정교리를 훼손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정교리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주신 교리인데, 자기의 의를 챙겨 먹기 위해서 예정교리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정교리를 잘못 설명해서 운명론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경우도 그렇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칼빈의 예정교리를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또 행위주의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정교리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감사하라고 주신 교리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어떤 의지와 행함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만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겠죠. 비록 나의 그 행함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미우니까, 내가 주인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정교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반면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내가 마땅히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자임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한 올바른 심판인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에 전혀 침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지옥의 형벌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정교리에 대해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인 나를 택하여 주시고 역사 속에서 내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도 은혜요, 그 아들을 믿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또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변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택하심과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굳게 서게 되는 것이죠. 예정교리를 나는 택해 주셨는데 너는 지금 저렇게 사는 거 보니 택함을 받지 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걸 참 천박한 예정교리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예정교리를 말씀하실 때 어떠한 문맥에서 말씀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과 또 신실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정교리를 말씀한 거예요.